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찬양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장소만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장소만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바르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죄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죄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날마다 정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걸을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가운데 함께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상한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아픔이 회복되게 하시고 풀리지 못한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의 욕심과 하나님 나의 계획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겠다고 결심하였지만 정작 힘들고 괴로운 사명 앞에서 하나님 뒤로 빠지고 하나님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일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사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았으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오직 주 앞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부족함과 나약함으로 인해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씀을 멀리하며 사랑이 식어진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메마른 심령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여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장님 70주년을 맞은 상도중앙교회를 지나온 70년 동안 에베네셀의 은혜로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교역자들을 보내주셨고 한결같은 충성으로 일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한 믿음의 선배들을 세워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계를 향한 선교의 불씨를 살려가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다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다음 세대를 품고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과거의 은혜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새 시대를 향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역사의 중심에 서는 상도중앙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0주년을 기념하여 계획된 다양한 사역들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 큰 영적 도약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전시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선교의 길로 이끄셨는지를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일에 열리는 선교 바자회를 또한 풍성한 나눔이 되게 하셔서 목숨을 걸고 말씀 전파에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돕는 결단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지난 3일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일꾼들을 선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선출된 일꾼들이 권력에 취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겸손한 심령으로 주민들을 대하게 하시고 결정의 순간마다 인간의 욕망이나 자신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우들도 나의 선택과 무관하게 또 당파와 진영을 초월하여 선출된 일꾼들을 위해 중보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동역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 호국의 보내달을 맞아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웠던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누리는 이 귀한 자유와 평화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고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에 늘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박봉수 유임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영적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드려진 이 땅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30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불구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그 아멘. 네, 농아부 식구들이었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 달 유월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존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하며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주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성부, 성자, 성령 존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원컨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으로 오셔서 저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옵소서. 예수 그 능력의 이름이 이곳에 선포되므로 대적마귀가 쫓겨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심령마다 충만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저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저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상한 심령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해주시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심령들에게 새 소망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곳에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위기를 맞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상도 중앙의 모든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어디 있든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루기까지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입니다. 여름이 시작됐죠.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네. 오늘도 기쁘고 참 좋은 시간입니다. 아기 초대출 하겠습니다. 우리 유다혜 아기가 오늘 처음 예배 드리러 성전에 왔습니다. 유병옥, 이정하 부부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유다혜 아기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에 다혜를 선물로 보내주시고 이 시간 종이 온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딸이오니 한평생을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셔서 늘 주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주셔서 이 아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늘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엄마 아빠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잘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의 인생의 앞길을 주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여러 가지 선물이 있는데요. 네, 우리 박수 해주십시오. 네, 참 복됩니다, 그죠? 네, 우리 다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예배 후에 각 위원회별로 원로회로 모이는 것 아시죠? 위원들 참여해 주시고 원로회 자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구별 전도 축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초대하고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6월 한 달 많은 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순덕 권사님 장남 김효성 군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0주년 선교 사역 사진 전시회하고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하고 다음 주 이틀 동안 선교 바자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이 여름에 정말 큰 규모로 태국과 인도네시아 또 국내 양평 이런 지역에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로 나가게 될 텐데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후원하기 위하여 바자회를 여는 것이니까 여러분 들려주시고 또 많이 또 물품도 구입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영상 광고 잠깐 보시고 그 다음 시온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서점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진열된 책들을 살펴보면서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복잡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 것인가? 어떻게 변화가 빠른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삶의 방향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입니다. 요즘 많이 팔린다는 책들은 이런 책들이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를 읽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불안을 극복하고 집중력을 회복하고 또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책들입니다. 이 제목만 봐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몇 권을 들춰보았습니다. 대체로 내용이 비슷했는데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라, 인간관계를 잘 맺어라, 변화를 먼저 읽어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 네, 다 귀한 가르침들입니다. 저는 그 책들을 덮으면서 한 가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거의 모든 책이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는 말해주는데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의 길은 가르쳐주지만 인생 끝에 가면 무엇이 남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이걸 묻지 않습니다. 대신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를 묻습니다.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성경은 이걸 묻지 않고 너는 끝까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남았느냐를 묻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 다니엘서가 이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대제국에서 총리까지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또 총리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세워졌는데 또 거기에서도 총리로 발탁됐으니까요. 전무후무한 출세와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단순히 성공한 사람, 높이 올라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남았다고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니엘의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자기 스스로 자기 뜻대로 바벨론으로 간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는 비극 속에서 이국으로 남의 나라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비극 속에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역사의 거센 파도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은 이 다니엘을 끌고 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교육을 바꾸고 생활 방식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의 생각과 정체성까지 바꾸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 사람 다니엘을 바벨론 사람 벨드사살로 변화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성공하겠다고 뜻을 정한 게 아닙니다. 출세하겠다고, 남보다 앞서겠다고 뜻을 세운 게 아니에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바벨론에 살면서도 바벨론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뜻을 정했다는 말은 막연히 마음을 먹었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분명히 세웠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정했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을 기준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먹는 이 음식 문제에서 뜻을 세웠을까요? 이것은 단지 입맛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정결의 문제와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바벨론에 동화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것은 먹을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큰 일에서 무너지기 전에 먼저 작은 타협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사자굴 같은 큰 시험만 시험이라고 생각하기에 쉬워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사자굴 시험 이전에 먼저 식탁에 작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위대한 점은 사자굴에서 시험을 이긴 것이 이 사자굴 시험에서 이긴 것에서 먼저 나타나지 않아요. 다니엘의 위대한 점은 먼저 작아 보이는 식탁의 시험에서 이긴 것에서부터 드러납니다. 다니엘의 위대한 점은 큰 일처럼 보이는 일에만 뜻을 세운 게 아니에요.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일에서부터 뜻을 세웠습니다. 어떤 분이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다 술잔이 돌아갔습니다. 오늘 하루쯤이야, 한 번쯤은 괜찮겠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하면 분위기가 싸해진다고 생각하기 쉽고, 또 윗사람에게 미운 털이 박힐까 봐 망설이게 됩니다. 그 한 잔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한 잔을 양보하면 다음 자리에서 두 잔이 되고, 또 그 다음 자리에서는 그 자리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그 한 잔의 자리에서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선을 그으면 처음에는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처럼 보이는 것에서부터 뜻을 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믿어야지 하는 마음만으로 신앙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나름대로 레드라인을 정하고 선을 긋는 일이 중요합니다. 참된 신앙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작은 일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뜻을 세우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성공할 수 있었던, 다니엘이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비결로 넘어가 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실천했습니다. 다니엘의 귀한 점은 뜻을 정한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뜻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옳은 것을 압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의 자리에서 그 뜻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실천이 없습니다. 결심은 있는데 순종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환관장을 찾아가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마음속으로만 결심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입을 열었고 실제로 행동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좀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처음에는 꾸준히 해야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을 지켜야지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비장하게 마음을 먹더라도 그게 마음 먹는 데서 끝나면 한 달이 못 가서 흐지부지 됩니다. 실제 운동으로 이어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현관에 운동화를 탁 보이는 데 갖다 놓고 달력에다가 또 스마트폰에다가 구체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언제 어디서 몇 시 어떻게 운동한다 다 적어 놓습니다. 함께 할 사람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비싼 돈 들여서 헬스클럽 회원권도 끊습니다. 아까워서라도 가게 되도록 만드는 거죠. 결심이 구체적인 자리로 옮겨져야 비로소 몸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것은 방향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실천하는 것은 그 방향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일이에요. 결심은 마음의 문제지만 실천은 손해를 봐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위험을 감수하는 문제입니다. 다니엘 역시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실천으로 옮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젊은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남의 나라 궁중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처지에서 왕이 정한 음식에 대해서 저는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잘못하면 불순종으로 보일 수 있고 괜히 문제를 일으켜서 찍힐 수 있고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까다롭게 구는 사람처럼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뜻을 실천하려고 할 때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마음속 감동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삶의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 때문에 실제로 어떤 것을 거절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결심하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말씀을 붙드는 것과 다른 일이에요. 신앙은 마음속 호감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는 순종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다니엘은 그 뜻을 실천하되 무례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공연히 소리를 내지 않고 영웅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환관장을 찾아가서 조용히 정중히 도움을 청했어요. 감독관에게도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옳은 것을 붙들되 태도까지 거칠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신앙은 고집불통이 아니에요.
조용하지만 분명한 순종,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다니엘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고 드러내고 광고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대단히 영웅처럼 자기를 막 드러내고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올바른 태도와 방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음에 품은 뜻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만은 지켜야지, 이 자리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지, 그런 뜻 말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 마음속에만 남아있다면 아직 신앙이 아니라 생각일 뿐입니다. 뜻을 세웠다면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바꿔야 할 자리가 있다면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끊어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야 합니다. 말해야 할 것이 있으면 단호하게 입을 열고 말해야 합니다. 작은 한 걸음이라도 좋습니다. 그 한 걸음을 꿋꿋하게 걸어 나갈 때 신앙은 비로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신앙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비결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은혜로 지키셨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실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니엘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다니엘이 뜻을 세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뜻이 꺾이지 않도록 길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다니엘이 입을 열어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환관장에게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다니엘이 순종의 자리에 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환관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이 정한 음식이에요. 그것을 무시하고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면 발각되면 그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당연히 다니엘의 청은 거절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다니엘이 하는 말을 마음을 열고 듣게 하셨어요. 그와 대화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해보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자, 열흘 동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채식만 했어요. 다른 많은 바벨론의 젊은이들은 왕이 하사한 그 좋은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열흘 뒤에 채식만 한 이 유대 청년들이 훨씬 더 건강해 보이고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었던 거죠. 그 뒤로 넘어가 보면 똑같이 바벨론 청년들과 공부를 했는데 이 유대 청년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살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의지가 강해서, 다니엘이 막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다니엘의 신실함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그 신실함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은혜로 지켜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볼까요? 걸음마를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제 발로 한 발 한 발 걸은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뒤에서 이 아이를 붙들어주고 세워주었던 엄마, 할머니, 가족들의 손길이 없었다면 이 아이는 넘어졌을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떼는 것은 아이지만 그 걸음을 가능하게 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뒤에서 받쳐주는 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뜻을 세우고 순종의 걸음을 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 우리는 오래 설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 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부터 그 뜻을 지키고 이루어가고 그 뜻의 열매를 거둘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뜻을 세우지만 자꾸 흔들리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도 세상 방식이 자꾸 밀릴 때가 있죠. 연약한 자기 모습을 보고 탄식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무너지나?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하죠. 신앙은 내 의지만으로 버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결심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주님이 붙드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뜻을 세우는 것 중요하죠. 뜻을 실천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뜻만 있고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신앙은 어느새 자기 자랑의 길로 흐르게 됩니다. 반대로 은혜만 말하고 뜻을 세우지 않으면 신앙 자체가 세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뜻을 정하되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를 의지하되 뜻을 정하여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뜻을 세운 사람이었고 그 뜻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리에서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한 복판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식탁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왕의 진노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약하고 우리의 결심은 자꾸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약하지 않아요. 그 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손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셨고 그 손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실천하되 끝까지 은혜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처음부터 사자굴에 선 사람이 아니었어요. 먼저 식탁 앞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작아 보이는 그 자리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을 은혜로 붙드시고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작은 식탁이 놓여 있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라고 자꾸 흔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로 그런 작은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누구의 사람인가가 그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도 뜻을 정하게 하옵소서. 작은 것에서부터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깊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결심이 결심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제가 약하오니 붙들어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남게 하옵소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지켜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과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참회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실천하되 끝까지 은혜로 지켜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앞길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